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중에 우리 한 형제님이랑 이렇게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복음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고 이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제한적으로 이해하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복음과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어떤 의문이나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단지 우리를 이제 구원한다는 좀 제한적인 어떤 구원의 의미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다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가 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의 배경이 되는 사람의 타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께서 대속하심으로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분,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기업과 부르심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복음의 내용에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국의 세계관이죠. 왕국의 인생관이고 왕국의 가치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뭐 마이너스 1 나온다든지 뭐 0. 얼마 나온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좀 분명하지 않고 흐리죠. 그리고는 정말 인상을 쓰고 봐야만 간신히 이제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세상이 너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딱 맞는 안경을 쓴다든지, 일명 우리가 가스펠 글래스라고 그러면 지지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런 걸 딱 쓰게 되면은 이 시력이 2.0, 3.0, 4.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대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바람이 어디로 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안경과 같은 거죠. 이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왕국의 세계관으로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명확해지는 거죠. 왕국의 인생관, 왕국의 가치관,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만 되는지를 밝히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가 알고 붙드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안경, 이 왕국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죠.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경건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 항상 듣게 되는 부분들이 경건 훈련, 경건의 삶,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항상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은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말씀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부담이나 어떤 책임, 의무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들에 대한 합당한 태도인 거죠.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에 대한 그냥 합당한 태도.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나 이제 우리가 이해할 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중심과 태도,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섬김의 생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뭐 이러한 또 헌신된 삶,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경건의 삶, 경건한 생활 방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경건의 삶 이러면은 큐티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경건 시간, 뭐 큐티 이렇게 해서 quiet time, 하나님과 나만의 아주 구별된 조용한 시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김준호 목사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조용한 시간에만 너무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들만 생각하는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퀄리티 타임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실제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그 임재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러한 퀄리티 타임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언급들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경건의 삶, 경건의 시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그분의 그 창조의 영광, 그분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아버지 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역사들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위엄 앞에 느끼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합당한 중심과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경건생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읽고 정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리고는 또 예배 생활에는 이제 다 포함되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일주일에 또 하루에 24시간이 다 예배 생활일 수 있지만 또 특별히 이제 교회 생활이 주로 이제 예배 생활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얻는 것들이죠. 그리고는 이제 주님을 섬기듯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직장 생활도 또 내가 이제 수익을 얻고 내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또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경건 생활, 경건한 삶의 방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건 고넬료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경건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거룩한 존경과 공경의 태도들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전이시켰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요. 사실은 충분히 기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애들도 돌봐야 되죠. 또 직장에서 또 일도 하고 또 사업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고 스스로를 또 개발해야 되죠. 너무 바빠서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안경을 통해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거죠.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유익하고 우리의 혼적인 정신 건강에도 유익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경건과 경건의 삶은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내 혈압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내 근육이나 뭐 지방 뭐 이런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 일주일에 몇 시간은 꼭 구별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을 보는데 성경은 경건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해서 약간의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냥 약간의 유익이다. 그런데 경건과 경건의 삶은 모든 것에서 유익하다는 거죠. 재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경건의 시간을 내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에 유익하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교회만 잘 댕기면 뭐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누구는 교회 잘 댕기던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걔 애 보세요. 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고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편으로 맞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다 됩니까? 다 되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된다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건 시간만 가지면 다 됩니까? 한편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얘기죠. 경건 시간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금맥이라는 것은 이 길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되죠. 땅을 파고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금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파지 않는다면 아예 금맥도 발견할 수 없죠. 반대로 땅만 판다고 해서 금맥을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파야만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경건과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범사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경건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땅을 파는 것과 비슷한 어떤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 금맥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종교 체크란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할 때마다 우리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내 안에서 살아서 약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살아서 약동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과 그 생명의 나타남이 기독교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동시에 이것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제는 한번 만나가지고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거는 그냥 인사지 교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교제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알게 되는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서로를 또 알면서 신뢰하게 되고, 이걸 이제 교제라고 얘기를 하죠.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고 그 친밀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필요 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시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일명 표현하는 문제, 주님의 이제 기도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또 멈춰서서 또 쉬는 시간에 주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그렇게 열심히 잘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셨죠.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더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다는 겁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되신 것에 대한 합당한 중심과 태도와 공경으로 그분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들을 기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더 많이 이렇게 감사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단지 이제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기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에는 12 사도들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런 주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2명 그냥 뽑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운 정치적인 지도자처럼 생각한 부분도 있어가지고는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소한 한 제자로 이제 택할 수 있는 그 무리가 한 몇백 명은 됐겠죠. 몇백 명 중에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 사람도 뭔가 장점이 있고 그럼 동시에 연약함이 있어. 이 사람도 장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대체 그 중에서 12명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시면서 정말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로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예비하셨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그를 세워줄 수 있겠구나. 이 충분한 교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거의 매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일단은 이제 제 영을 좀 더 세우고 좀 예민하게 이렇게 합니다. 안테나를 세우듯이 그런 상태에서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제 기억해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다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은 제 영을 좀 강건하고 예민하게 딱 세워놓고는 그다음에 스캔하듯이 이렇게 강보람 이렇게 쭉 스캔하듯이 강봄이 쭉 스캔하듯이 조철현 쭉 스캔하듯이 이러면 이제 어떤 때는 그냥 크게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다. 뭐 제가 100%다 캐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분이 감정적으로 뭔가 공격을 받는 것 같은 뭐 이런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100%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좀 더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돌파가 있도록 만지실 것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들도 있고 꼭 들었던 얘기들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또 스캔합니다. 쭉 이렇게 조상원, 박봉관 이렇게 하시고 쭉 스캔하다 보면은 걸리기도 하고 스캔하면서 걸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 쭉 하면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도들을 제가 또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를 통해서나 다른 리더들을 통해서 듣는 것 가지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충분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지 그냥 땅을 몇 번 파다가 금맥을 발견하고 금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할 때 그곳에서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들을 이렇게 무시로 가지시다 보니까 때때로는 이제 시간을 구별해서 충분히 가지시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너무 잘 알아서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라고도 일컬어졌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준비기도 하고 뭐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러한 경건과 경건의 시간을 정말 구별해서 가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해지죠. 그럼 거기로부터 정말 좀 더 효과적인 동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들만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가끔 이제 케네세게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면 집회를 앞두고 이제 집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어떤 이제 사람이 이 집회에 참석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집회가 됐을 때 실제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말하기만 하면 그게 기적적인 변화와 응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경건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기독교가 관계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거지.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뭐 찬양도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야 되고,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주님과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는가를 아는 것, 이게 이제 믿음에 관한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나눴는데, 아니 경건 시간을 위해서 또 뭘 하라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이러한 경외로 말미암은 경건의 시간들을 구별할 때 더 경외에서 경외로, 공경에서 공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이러한 경건과 경건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은 바로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통과하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죠. 그래서 뭐 어떤 모양이라도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뭐 위로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이러면은 마음 상해서 다음부터 내가 너랑 얘기하나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죠. 다 어렵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려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자기도 위로가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 알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나도 너무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배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참된 위로와 이 과정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같은 경우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렵고 정말 그 과정들이 참 험난했습니까? 처음에는 인정받은 것 같았다가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로 죽을 고비들을 넘기면서 계속 도망 다니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때 구구절절 그가 하나님과 보냈던 그 시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은 복음적인 것과 합당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요, 시냇물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미친 듯이 날뛰면서 돌아다닙니다. 찾으려고. 그걸 목격한 거죠. 광야에서. 주님, 저 사슴과 같은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만이 참된 나의 힘이십니다. 이걸 이제 고백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오해, 불의, 공격, 핍박, 이것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좀 더 넓은 의미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넓은 의미로 이해하자면. 그런데 이 환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는가 하면 인내를 만들어주고, 이 인내는 우리에게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주고, 이 단련된 인격은 드디어 내가 바라만 봤던 거,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했던 바라만 봤던 소망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관한 부분들, 아니면 내게 마땅히 누려져야 될 나의 기업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바라죠. 나는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렇게 나의 재정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장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 가장 중요한 그릇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단련된 인격이라는 거죠. 단련된 인격이 갖추어지면 이 모든 바랐던 이 소망들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단련된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어려운 과정, 이 환난의 과정을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인내를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다음부터 나한테 얘기 하나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당분간 너는 절교야, 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케네스 해게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네스 해게 목사님 책들을 읽게 되면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분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루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그냥 놀라운 열매를 맺힌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나는 왜 이것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것 같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분의 간증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도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국을 순회하며 사역하던 초창기 어려웠던 시기에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저 낡은 차를 폐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전진할 거다. 내가 내 집회 장소로 걸어가야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전진할 거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케네스 해게 목사님께서 한 12년 동안, 뭐 한 교회에서는 2년, 어떤 교회에서는 1년, 이렇게 해서 한 12년 동안 지역교회에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다음 단계 부르심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일명 필드 사역이라고 하는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순회 사역을 한 8년 정도 하게 되죠. 그 기간 초창기 때 이게 원하는 만큼 이게 어떤 충분한 어떤 공급들, 수익이 없다 보니까 낡은 차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이 낡은 차가 낡을 대로 낡아가지고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고백했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도보로 다녀서 내 신발 밑창이 닳아지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를 내가 진짜로 믿는지 어떤지 알아보려고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둘 준비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사실 낙심하기 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만두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틀림없이요. 그거야말로 쉬운 탈출구였을 것입니다. 그냥 그만둬 버려라. 그냥 포기해 버려라. 나의 육신은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그만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뭔가가, 말씀과 성령이 나의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도록 계속 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역경 가운데서도 말씀이 사실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도 그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뭐 육신들이 그만해도 괜찮아. 얼마나 힘든데 이란 계속해서 소리칠 때 그 속에서 뭔가가 계속 자신을 격려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과 보냈던 그 경건의 시간들이, 그 하나님과 누렸던 그 교제의 시간들로 말미암아 심겨졌던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케네스 목사님의 간증 중에 보면 이분이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2주, 3주, 또 어떨 때는 한 달, 그러자마자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8년의 기간 동안에 오레타 사모님께서 두 자녀를 키우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제 순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로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끝나죠? 저녁에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오전에 이제 집회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밤새 달려가지고는 집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아이들 보고 아내 얼굴 보고, 그리고는 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또 집회 장소로 가게 되고. 그때 한 부분은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자기 집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몰고 나오면서 그 모퉁이를 돌아서 할 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 장소까지 울면서 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할 때 그가 포기하기를 거절했던 거죠.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참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의 삶이죠.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통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고 반드시 열매가 맺힐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과의 시간을 계속하십시오. 말씀의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나온 대로 우리가 예배생활, 주님과 예배생활, 교회 생활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는 복음 전파와 제자 영역의 시간들을 구별하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전 너무 바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몇몇 분들하고도 제가 교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사실이 어떤 뭐 이렇게 칼럼 같은데 나오면서 이렇게 전달된 뭐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벌목을 담당하는 벌목 감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삶 능력의 삶에 그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도 벌목공으로 일하셨었는데, 그때 장면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사이렌 소리가 빙 울리면 이제 벌목을 시작하죠. 그럼 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휴식 시간이 끝나면 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그때부터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었는데, 이 B라는 벌목공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벌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해가 안 된 거죠. 얘를 자세히 봤더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쉬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산량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벌목 감독이 유심히 지켜봤더니 이 한 무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식 시간에 그냥 담배 피고 잡담하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씹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벌목공을 보니까 휴식 시간에 똑같이 쉬는데 톱날을 갈면서 쉬더라는 거죠. 톱날을 갈면서. 이 사람들을 똑같이 휴식 시간에 담배 피고 수다 떨고 다른 사람들 씹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때우다 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야 일하자 이렇게 일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똑같이 쉬기는 쉬는데 톱날을 갈면서 쉬었더니 오히려 생산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주님과의 보내는 시간은 뭔가 또 다른 나의 일과의 시간이 없어지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 이렇게 바쁜 시간에 뭔가 내가 억지로 뭔가를 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톱날을 가는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합당한 그 공경의 태도, 합당한 경외에 맞는 시간들을 구별해야만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우리 세 번째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세 번째로 우리가 경건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형통과 승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계속 나의 양식으로 먹는 거죠. 중얼거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세김질을 하는 짐승들이 대세김질 하듯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먹고 중얼거리다 보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형통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 경건과 경건의 시간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더 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 때 이제 적군의 이제 침략이 있었던 거죠. 전쟁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이게 계산으로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레위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왕이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라. 우리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감동을 따라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는 전쟁터 나가는데 성가대 조직에서 나가는 전쟁은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을 겁니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찬송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지는 순간에 천사들의 역사에서 그들이 그냥 다 초토화되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리고는 그분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러 얘기합니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을 항상 따르는 얘기죠. 이제 이런 의미보다도 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알아가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경건과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경건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율법에나 계명에나, 이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저도 이 생명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이 믿음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을 큰 특권과 축복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을 인식하고 말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그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지 압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압니다라고는 어느 정도만 가지는 거죠.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경건의 삶을 또 가지는 것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떤 성장의 과정 가운데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태도는 항상 동일할 수 있습니다. 중심과 태도는 당연한 거죠. 합당한 공경의 태도, 합당한 공경하게 여기는 어떤 삶의 모습들은 우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한 마음을 쏟고 말씀을 행하는 일에 한 마음을 쏟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 31장 다음에 32장을 보게 되면 형통했다고 그래서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전쟁의 소식이 32장부터 나옵니다. 아수르의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얼마나 빈정거리고 공격하고 포위하고 압박을 해왔는지 히스기야가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주님 앞에서 이런 중심과 태도와 이 마음을 지켰을 때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없어져 버립니다.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없어지고 사네립이 그냥 두려움 가운데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살해당하고 말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뜻을 아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풀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국은 승진하게 된 거죠. 승진하고 승진하고 승진하고. 제가 가끔 리더 훈련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리더 훈련하게 되면 리더가 뭐 얼마나 대단히 큰 타이틀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장을 얻게 된 어떤 은혜죠. 리더에게 주어졌다면.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리더에서 리더로 또 계속해서 승진하게 됐는지를 리더 훈련하면서 간증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반 세론이었을 때 저는 리더처럼 생각하고 리더처럼 말하고 리더처럼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냥 리더라고 불려지는 자리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저는 리더로 불려지기 전에도 저는 이미 리더였습니다. 제가 셀 리더였을 때 저는 전도사님처럼 생각하고 저희도 팀장이 있었죠. 팀장처럼 생각하고 팀장처럼 말하고, 저희는 그때 한참 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가족 같은 가족 공동체를 맞이하자 이래가지고는 저희는 촌이라고 그래야죠. 촌장이란지 촌놈 같기도 한데 어쨌든 촌장이라고 불렀는데, 제가 촌장처럼 생각하고 촌장처럼 말하고 촌장처럼 헌신하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촌장이라고 불려지는 자리로 저를 승진시켜 주신 거죠. 승진이라고 그런 것은 어떤 뭐 계급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의미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얻게 되는 거죠. 제가 팀장이었을 때, 촌장이었을 때 전도사처럼 생각하고 전도사처럼 말하고 전도사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안으로부터는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사로 불려지는 자리로 이후에 그냥 옮겨졌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형통과 승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것처럼 7절에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경건과 경건의 삶을 누리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연습해라. 경건은 처음부터 100%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훈련은 말이죠,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열심히 받는 거. 그래서 이제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뭐 연습처럼, 뭐 이런 뭐 어떤 구호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할 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냥 했던 것만 똑같이 하는 것이 훈련이 아니라
계속해서 강도와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적용한다면 내가 1년 전에도 15분 기도했어. 근데 올해도 15분 기도하고 내년에도 15분 기도하고 이거는 훈련이 아니죠. 작년에 내가 이제 30분 기도했다면 올해는 40분, 50분 기도하는데 도전하는 거. 이게 이제 연습하는 거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부분의 믿음을 이렇게 발휘했다면 올해는 좀 더 강하게 훈련을 발휘하는 거. 내가 고백 기도를 한 5분 정도 했다면 이제는 고백 기도를 내가 15분, 30분 이렇게 해서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함과 동시에 강도와 난이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로 훈련인 거죠. 경건을 그렇게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든 간신히 시간을 내고 아침에 이제 콘프레이크 먹고 그냥 출근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연습하고 훈련해라.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리더들도 그렇고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나 사역자도 자기가 충분히 살아내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하죠. 내가 충분히 살아내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타협하듯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양심이 네가 충분히 하고 있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외식하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설사 내가 충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면 세론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나타나도록. 너의 성수감이 이전보다 확실히 말이 달라졌구나. 이전보다 문제를 대면하고 푸는 것들이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경건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 기도하는 시간들을 구별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다하는 부분들, 그리고 셀도 예배죠. 셀도 예배고, 그리고 교제도 하루의 일과도 어떤 면에서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듯 섬기며 구제하며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때,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해 갈 때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맥이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서는 결코 금맥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땅만 판다고 금맥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지혜롭게 파야 되겠죠. 경건은 우리를 이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에 나는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또 공급하시고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합당하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섬김과 나눠줌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욱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인내하도록 나를 격려해 줄 것이며, 그리고 이 과정을 지혜롭게 통과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김으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형통이 보증되어 있고, 그리고 승진이 보증되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거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거절하고, 주님, 나는 주님과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인지 나는 더욱더 교제를 통해 알아갈 것이고, 나는 감사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인내하는 삶으로, 나눠주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